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는데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그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리 떠났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예언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 또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도 이와 같은 결말을 볼 것이다.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아우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와 비유하는 것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해서 아주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힌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람같이도 보지 않았어요. 민족을 아주 더럽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에스겔 예언자는 지금 얘기하기를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에스겔 예언자 예언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얘기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실된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 진실된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건 나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서 이 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겉으로 살짝 덮어놨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말이죠.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속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에 지저분한 거 그냥 놔두고 있고 겉으로는 새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게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은 지저분하면 벌써 본인이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본인이 많이 불편해요. 아주 몸이 말이죠. 찌뿌둥한 그런 몸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예언자가 바르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좀 때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혼도 났어요. 그 학교 늦게 온다고 또 혼내주고 또 숙제 안 한다 그래서 안 해서 잊어버리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와서 혼내주고. 근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까지도 불편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다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참 수고하시구나 하는 그런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은요, 아주 나를 혼내주시는 선생님이 잘 기억이 나요. 이 예루살렘이 56절에 보니까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하고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네가 교만했다. 내 입으로 소돔을 얘기하지도 않았다. 그 소돔은 못된 놈들이다.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가는데 그 더러운 땅이다 생각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동안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전도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소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소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보면은 그걸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 다시스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겠다고 해서 요나를 그곳에 니느웨로 보냈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사람이 한번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소돔을 말하기 입에도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망가진 그런 악한 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에스겔 예언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빌리그레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훌륭한 부흥사셨는데, 또 요즘에는 프랭클린, 그 아드님이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께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미국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죄보다 지금 현재 미국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때 당시에 1974년도 당시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또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생명 경시 사상이 들어와서
1974년도에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로 인해서 지금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낙태법을 전면 다 폐지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죄악된 길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미국은 또 지금 회개하고서 그때 당시에 교만했던 이 신앙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50년을 준비해 왔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한 사람을 버렛이라고 하는 여인을 지명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대법관이 9분인데 이제 6대3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6분이고 3분은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앞으로 미국이 이 낙태에 대해서도 금지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낙태를 금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58절에 보니까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음란한 일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말을 자꾸 따라가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말에 유혹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 그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이 신앙인들이 말이죠,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참 그래가지고 말이죠, 동성애도 말이죠, 찬동해야 된다, 뭐 이런 시대 정신이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게 죄악된 교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대로입니다. 59절에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너 사람 많이 죽였지. 그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완벽하게 갚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골리앗 장수가 왜 다윗에게 졌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왔을 때 자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그 속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어린 소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던져준 돌팔매에 맞아 죽어서 쓰러지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도 말이죠,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평정하게 됐을 때, 잘 나갈 때 그 눈이 말이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또 관심 가게 돼가지고 음란 죄를 저지르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낳은 자녀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 장수를 말이죠, 살인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일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큰 역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그동안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그걸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자녀들과 같이 생일 잔치를 버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혹시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번제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제사를 다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았던 욥, 결국 나중에는 고난당했지만은 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 거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또 6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약속한 거 다 잊어버렸지, 그 언약을 잊어버렸지. 그러나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거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이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계속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 성숙한 주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옛날에 약속한 거, 어렸을 때 약속한 거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려는 분이시구나. 이 얼마나 마음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속 좁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교만한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 가운데 가장 시작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